대머시 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굿모닝 자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 지난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총 7가지로 도미노의 현상처럼, 여러분들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하나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앞에 것이 넘어지면 뒤에 그 블록이 차례로 주르륵 넘어지는 그런 그 도미노 블록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가지는 수요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4절부터 19절 말씀 나머지 3번째에서 7가지 내용을 연결시켜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3번에서 7가지, 3번에서 7번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으시다면 일어나는 7가지 도미노 현상을 속도감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3번째 내용에 보게 되면은 14절로 15절 전반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복음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하는 복음 전도가 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근거를 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의 내용이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복음을 바울 자신도 믿을 필요가 없고 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 수욕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사함과 구원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내세를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는 단체는 헛된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전하고 또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사도행전 23장 6절이나 10장 41절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 가룟 유다의 부족한 12사도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았는데 그때 이 사도의 자격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사도된 자들은 그 정체성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구절로 말하면 무엇의 증인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어느 한쪽도 빠질 수 없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굉장히 가장 핵심 진리이겠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같은 경우도 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또 사도행전 18장 18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들이 친히 보았다고 했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시험도 또 유리하고 학대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심지어 광야와 동굴과 산굴이나 또 토굴 가운데 들어가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이유는,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9절에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 드리기를 힘쓰고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논쟁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짓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드리면서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서, 세 번째 그 도미노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복음과 전도가 다 거짓이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네 번째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핵심, 이 7가지의 도미노의 가장 핵심이 되는 13절과 핵심이 되는 질문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죄인이 된 지옥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7가지 부활이 없다면의 그 진리의 핵심인데요. 그 다음에 5번째 1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만약 죽은 자의 부활할 필요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결국 아담 안에서 모두 범죄하고 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죽을 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또 6번째는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 핍박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그 순교나 고난이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받은 핍박과 고난, 시험, 인내,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고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7번째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소망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잠자는 자들이나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도 이 세상의 소망이 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영혼도 없어져 버리고 천국도 지옥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받은 것에 대한 상급도 보상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의 완성을 의미하는 부분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을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서의 완성의 의미가 있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고 그거는 겨우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을 사실
둘 게 없습니다. 정치면 정치, 뭐 경제면 경제,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또 모든 인류가 있는 것은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7가지의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저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인내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사명에 충성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다라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고 가장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 한 개인이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만약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 끌어올려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부활에 대한 진리의 교훈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 14절 말씀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우리 자신이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계속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 현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위로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죄인들을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처럼 세상에서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질 때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 변화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부활에 대한 깊은 진리, 또 말씀의 은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